자, 오늘이 9번째 계명이죠. 말에 관한 명령입니다. 모든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결론은 뻔한 것 같습니다. 요는 어떻게 그런 삶을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에서 이미 감을 잡고 계시듯이 이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조사 기법이나 혹은 증거를 채집할 수 없었던 옛 시대죠. 그러니까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혹은 DNA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런 시대에는 증인들의 말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정에서 하게 되는 증언은 이웃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건 요즘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어서 죄를 정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 혹은 두세 증인이 같은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말들이 똑같다 그럴 때 죄를 정하고 또 벌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증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닌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들이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를 그 증인들의 거짓 증인들에게 씌워서 처벌하도록,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명령했지요.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면 거짓 증언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증언은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행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즉, 2-3명이 아예 처음부터 작당을 하고 교묘하게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아구를 들어 맞춰서 증언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죄인으로 몰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점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뺏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이 뭐죠? 나봇이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기 시돈에서부터 시집온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의 아주 악한 모략에 따라서 나봇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는 그 이방인의 시선에서부터 이거 거짓말만 하면 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죽인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절차상 보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예, 재판을 열었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로서 죽이고 빼앗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거짓말로 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서 이거는 이제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국고로 환수한다 해가지고 왕이 자기가 꿀꺽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친히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자기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합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죽이시겠다라고, 아주 그 가문을 이제 끝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다.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에 아주 비유적인 내용이거든요.
아합의 가문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장례 못 치르는 거예요. 들에서 죽어도 마찬가지는 형편이 안 나와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악함이라는 것이 제어되지 않고 자라서 함부로 법정에 가서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로 해하게 되는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지 않겠다, 도려내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준엄함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정직한 말의 진실함을 항상 마음에 겸비하도록 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 시조에 이런 말이 있죠. 말로서 말 많으니 차라리 말 많을까 하노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제 말로서 얼마나 화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말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타락이라는 것, 원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새치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 이게 원점이죠. 이게 뱀의 입술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염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하와의 입술을 통해 아담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결국 원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타락의 제일 첫 번째 증상, 결과가 뭡니까? 인간의 말이 타락하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죠. 참 희한하게 타락하자마자 아담의 말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언어로 변질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타락 이전에 인간 혹은 아담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말은 아름다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언어였습니다.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했죠.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의 언어, 영적인 소통의 언어를 나누었던 게 아담의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력의 언어입니다. 이 말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첫 번째 봉사가 뭐냐 하면 말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쭉 이끌어오면 아담이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죠?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존재가 처한 위치 혹은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 출애굽할 때 모세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름은 소중한 건데 아담은 권위 있는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질서와 혹은 그 역할, 존재감을 부여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 아담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과 교제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함께 있도록 창조하신 하와를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에게서 뭐가 나왔죠? 사랑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요즘 시시한 유행가 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을 향해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의 언어가 변질되는데 그게 방금 전까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답게 노래했던 그 칭송의 대상을 향해서 아담은 뭐라고 묘사를 하죠? 하나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선악과를 가져다 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회피와 모함의 언어로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을 쏟아내지요. 물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머리가 막 악한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가니까 뭐예요? 아니, 저 여자는 내가 달라고 해서 생겼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여기 이르니까 은근슬쩍 자신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말에 딱 갖다 붙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하신 여자가 안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언어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예배와 동력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언어들로 변질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첫째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인간 언어의 변질입니다. 아주 수준이 이제 천박하게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첫째 아담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둘째 아담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입니다. 즉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에게 속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게. 그게 아담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담의 굴레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분이 이 말의 모든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그분에게 속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죠. 너희가 전에는, 그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더니, 존재를 그렇게 규정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 곧 새로운 존재된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둘째 아담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3대 특징 중에 마지막 결론처럼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진실함, 말이 정직한 겁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 말에 거짓이 없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둘째 아담에게 속한 바 된 우리도 그렇게 항상 진실된 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원천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원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죄의 본성에 더 잘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본성이나 이 관성이 우리에게는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 거짓말이 쉽습니까? 참말이 쉽습니까? 아닌 척하고 눈을 회피하시는데, 예, 거짓말이 쉽습니다. 우리는요. 참말하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여기 거짓말 학교 가서 배우신 분, 거짓말 과목 없는데 그런데 우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잘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세 아이를 낳아봤는데요, 하나도 거짓말 안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데 희한하게 그 속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지가 한 짓이 다 증거가 있는데 희한하죠. 희한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아담의 이 흔적으로부터 이 관성이라는 것이 아직 연약한 육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그 거룩한 행실과 본을 향해 끝없는 노력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새로운 훈련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 주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계명입니다. 계명.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에서 계명을 이미 돌판에 새겨 주셔서 한 2000년 가까이 실험해 보니까 아무도 성공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육신에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 법을 우리가 따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시고, 따라갈 수 있는 소원과 욕구들을 자꾸 우리 안에 부추기셔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죠. 오호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법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야, 길들여져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언어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고 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선은 세상에 이 과장되고 또 이 과대 포장된 이런 언어들을 다 버리고 참말을 많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로 어디에 가나 좀 영향력을 끼치는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진실되고 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물론 여러분 위트와 유머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담백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꾸밈의 말들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말에 형용사가 많고 부사가 많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화려하고 막 지나친 언변으로 그 순간순간 사람을 붕붕 뛰었다 앉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참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좀 멋은 없더라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멋대가리 없다, 말하는 거 참 하지만 그들은 진실하다, 담백하다, 적어도 예수쟁이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해,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있죠.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만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장사들, 우리 집 못 믿겠거든, 저 집에 가보소, 저 예수쟁이다. 그 뭐예요? 예수쟁이라고 이 비꼬는 말을 하지만 적어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쟁이는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게 우리 여러분 초기에 복음 받았던 예수쟁이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또 우리가 남의 말을,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딱 전하면서 내가 들었을 때 받은 느낌과 내가 내린 결론과 이 사람도 똑같아야 한다는 무슨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 내 느낌까지 더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죠? 똑같이 판단하도록 막 우리가 말을 더하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의도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비틀고 부풀리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이 제9계명에 연관된 사실임을 알아야 하죠. 또 그 반대도 있지요. 있는 그대로 말을 다 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 안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싹 빼고 그죠? 그렇게 말을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쟁이 말은 담백해야 된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쨌든 좀 뒷담화 안 하도록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씹어요. 당사자가 없는 데서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재밌습니다. 맞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잠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 18장에 보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런 거거든요. 남 헐뜯고 험담하는 말은 얼마나 맛있고 재미있는지 꿀꺽꿀꺽 삼키는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음식 비유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 녹아서 그 자양분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런 말들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험담을 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내가 그보다 낫다. 요걸 좀 드러내고 싶어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한편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하지는 않더라도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일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이 제9계명을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들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사실이 아닌 것에 소위 부화내동한다 그러지요. 거기에 따라서 막 그냥 같이 행동하고 방방 뜨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닐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 항상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말을 들을 때도 신중하게 해서 사실이 뭐냐? 진짜 팩트가 뭐냐? 그게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천천히 말을 하고 행동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계명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만 우리가 살피고 적용하면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사람 죽여서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제 8계명 뭐예요?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오늘 여기 뭡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건가요? 그래 하면 안 된다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고 하는 출발선인데 그 출발선에 서서 결승선에 다 온 것처럼 그러면 참 딱한 사람,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출발선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기에서부터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끝없이 체근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이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말도 그런 평가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대선배인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게 노래를 불렀던 게 있죠.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음을 다해 준비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영원한 제물이 다 드려졌기 때문에 우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지고 가는데 흠이 나면 돼요, 안 돼요? 빠꾸내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바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올릴 제물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조바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올려드릴 예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말이,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처럼, 예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